오늘 저는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34장 9절에 있는 말씀,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아멘. 짜장면과 짬뽕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 가지를 먹을 수 있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약간의 고민이 될 수 있지만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새가 있는 새장에 들어가는 것과 호랑이가 있는 호랑이 우리에 들어가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어떤 분은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하겠지만 저는 호랑이를 선택합니다. 호기로운 마음에 이런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호랑이가 정말 무섭고 어떤 방식으로든지 대면하는 것이 싫습니다. 그러나 새는 그보다 더 무섭고 더 싫습니다. 저에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섭지만 호랑이 굴에 들어가는 것이 새가 있는 곳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낫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떤 이유인지는 자세히 설명할 수 없어도 개인마다 하나씩 어떤 순간에도 양보할 수 없을 만큼 싫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도 어떤 이유인지 우리가 자세히 정확하게 알 수 없다 할지라도 싫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입니다. 빛과 어두움이 함께 공존할 수 없듯 하나님과 죄는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죄를 증오하는 분이기도 하십니다. 초대 교부 어거스틴은 죄인은 사랑하되 죄는 미워하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인도의 간디는 이 어거스틴의 말을 그의 자서전에서 죄는 미워하고 죄인은 미워하지 말라고 하여서 이 말이 대중화되었습니다. 죄를 미워하면서 죄인을 사랑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사랑이라는 단어와 허용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두 말은 비슷한 것 같지만 의미가 다릅니다. 사랑한다면 모든 것을 허용해야 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사랑한다면 허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 아이가 3살일 때였습니다. 엄마가 주방에서 칼질을 하고 있는데 이 아이가 엄마가 하는 것이 재미있었던 모양입니다. 때를 씁니다. 윙크도 하고 그리고 고함도 지르면서 칼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엄마가 그 아이를 사랑하겠죠. 사랑하면 그 칼을 주는 것을 허용해야 합니까? 사람들은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의 죄를 용납하지 못하는가 하는 질문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를 용납하지 못하십니다.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은, 은혜는 영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허용하신다면 로마서 6장 23절에 있는 말씀처럼 사람이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을 용납한다는 말이 됩니다. 죄의 월급은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단순히 죄를 용납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의 것을 주기 위해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로 회초리를 사용하기도 하십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3,000명을 죽였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 모세가 3,000명을 죽일 때 처음에는 다 죽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모세가 간청하고 간청해서 그 일의 배우자, 직접적인 배우자인 3,000명만 죽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에게 살인의 향기가 강하게 묻어나는 이 말씀, 무슨 일 때문이었을까요? 서울 출신 신혼부부와 경상도 출신 신혼부부가 지갑을 파는 노점상 앞에 나란히 서 있습니다. 서울 출신 아내가 남편에게 지갑을 사달라고 합니다. 자기야, 여름도 되고 덥고 한데 내 지갑이 좀 무거워 보인다. 저 망사 지갑 하나 사주면 안 될까? 서울 출신 남편이 얼마든지 사라고 합니다. 가만히 보고 있던 경상도 여인이 남편에게 콧소리를 내며 말합니다. 보이소, 지도에 겨울도 지나고 여름도 돼서 그러는데 저 시원한 망사지갑 하나만 사주이소. 그러자 경상도 남편이 화를 버럭 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와, 돈이 덥닥하더나. 저는 경상도 출신입니다. 그래서 흔히 경상도 사람들을 무뚝뚝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경상도 남자들은 집에 가면 3마디만 한다고 이야기하죠. 뭐라고 이야기하죠? 아는, 밥 먹자, 자자. 절대 이런 말 안 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오해입니다. 경상도 사람들이 굉장히 무뚝뚝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오해처럼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무참히 죽이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하는 것은 오해입니다. 오늘 성경 이야기로 좀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600년 전 하나님께서 히브리 민족을 종살이하던 이집트에서 모세를 인도자로 세워서 출애굽하게 합니다. 홍해를 건너고요. 이집트 군대를 완전히 따돌리고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모세를 불러올리죠. 시내산으로. 그리고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주기 위하여 모세를 올라오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서면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더위를 식혀주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의 추위를 하나님께서 데펴 주셨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시내산에 갔을 때 구름기둥이 이스라엘의 진중에서 이동하여 시내산에 올라간 것입니다. 시내산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불안했습니다. 구름기둥이 함께할 때, 불기둥이 함께할 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한다는 약속이었는데 모세는 내려오지 않고 40일 동안 구름기둥은 거기에 머물러 있으니까 백성들이 불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세의 공백 기간을 견디지 못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만들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절을 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우상 숭배에 빠진 것입니다.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 우리가 잘 알죠.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2계명의 우상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출애굽기 20장 23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 신상이나 금으로 신상을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고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신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백성들이 다른 신을 섬기기 위해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금송아지에, 송아지에 대입시켰습니다. 그러나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말은 우리 자신을 위해 여호와 하나님의 신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뜻, 그 외에도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죄된 욕망은 이기심이 가득합니다. 이는 자신을 행복하게 할 수도 없고 오히려 남까지 불행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신들을 보아도 그들이 사람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욕망, 그들의 쾌락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신, 육체적 쾌락을 위하여 그들은 신을 만들고 그 신을 섬겼습니다. 결국 우상 숭배의 본질은 사람이 어떠한 신을 섬기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의 욕망과 바램의 표출 대상이 우상이라는 존재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종교를 나눌 때에
고등 종교와 하등 종교로 나누기도 합니다. 고등 종교와 하등 종교의 차이는 자기의 욕망을 위하여, 자신이 원하는 것을 위하여 신을 얼레고 달래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고자 한다면 그것은 하등 종교입니다. 저급 종교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신이 원하고 바라고 신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서 때로는 자기를 비우고 희생하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종교가 고등 종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종교는 하등 종교가 아니라 고등 종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히브리인의 모습들은 어떻습니까? 자기들이 원하고 자기들이 바라는 것을 위하여 우상 숭배, 하나님을 땅에 떨어뜨리는 행위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욕망이 갈망하는 대로 하나님의 허상을 만들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칭합니다. 불상을 만들어 놓고 혹은 어떤 신의 형태를 만들어 놓고 경배한다는 의미를 벗어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것이, 교회를 다니는 것이,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위하여 오늘도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우리는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고 있어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혹은 내가 목사로 살아가는 것이, 내가 좀 더 큰 교회에서 다른 사람에게 이름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오늘 제가 여기에 서 있다면 저는 우상 숭배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을 발판으로 하나님이 아닌 무언가를 얻어내고자 한다면 우리도 똑같은 실수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 소식을 들은 모세가 급히 내려와 보니 과연 사실이었습니다. 40일 동안 천국에서 사는 것처럼 지내던 모세가 지옥 같은 광난을 마주하니 눈이 뒤집혔습니다. 모세가 이성을 잃었고 두 돌판을, 하나님이 직접 써주신 10여 명의 두 돌판을 산 아래 던져서 산산조각 냅니다. 그리고 3,000명을 죽입니다. 이 일이 끝난 다음에 모세가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제게 보여주십시오. 모세는 하나님의 길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당신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3절,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며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이스라엘 백성의 거듭되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가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그 말씀하실 때 자신의 목숨을 잃는 것보다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함이 없다면 차라리 저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필요가 없다라고 모세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의식주가 해결되어도, 내가 원하는 것이 내 눈앞에 펼쳐져 있어도 하나님이 없다면 뭐 하다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살만해도 아무런 필요가,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세에게는 하나님이 그만큼 소중한 존재였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저에게도 질문해 봅니다. 부디 모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05편 4절에 다윗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라고 하였습니다. 시편 143편 7절에도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라고 간청합니다. 모세의 고백처럼,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전부입니다라고 외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천재들이 존재합니다.
과학에도 체육에도 어떤 여러 가지 학문적인 분야의 천재들이 존재합니다. 타고난 재능이 있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없었고 앞으로도 천재가 배출될 수 없는 한 분야가 있다면 그것은 신앙입니다. 굳이 직업으로 따지자면 설교자입니다. 타고난 천재? 모세가 타고난 믿음의 천재였을까요?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믿음이 좋을까? 타고난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설교자가 혹은 기독교인이 천재가 될 수 없는 이유는 삶의 경험이 결여된 신앙, 우리가 넘어지고 일어나고 회복되어지는 경험이 결여된 믿음은 가짜예요. 그러니까 오늘 설교하는 저도 사실은 뭣도 모르고 설교하고 있습니다. 저는 설교하는 게 참 좋습니다. 설교 준비하는 것도 참 좋아요. 그런데 예전에는 설교하는 게 참 기뻤습니다. 근데 어느 사이인가 저도 모르게 참 두렵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삶이 결여된 진짜 삶으로 이루어내지 못하는 설교가 가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폴 틸리는 철학은 대상을 객관화하는 것이므로 철학자는 가능한 한 대상과 거리를 두어야 하지만 신학과 목회는 자신을 대상과 일치시킬 때에만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설교할 수 있습니다. 학문적으로 연구해서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험이 결여된, 하나님과 함께 죽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경험이 없는 그런 신앙은 가짜라는 말입니다. 모세는 그런 면에 있어서 믿음의 천재가 아닙니다. 신앙의 천재가 아닙니다. 그 역시 부족함이 있었고 그 역시 하나님에게서 달아 허점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기다림의 사람이었어요. 무엇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것을 기다리는 사람이었어요. 모세는 지금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모세는 지금 굉장히 말할 수 없는, 정말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인도하시는지에 대하여 말할 수 없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그 문제를 해결할 자신이 없었던 모세는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고 기적을 체험했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순간 모세는 하나님을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큰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엄마 보고 싶다 이야기하는 것은 그 엄마가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고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내 문제를 다 들어주시고 해결하실 것 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엄마 보고 싶다. 모세가 지금 그런 거예요. 엄마 보고 싶다 이 말입니다. 모든 답을 다 알고 있는 그분을 찾듯 모세는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히브리 사람들에게 원한 것은 함께함, 사귐, 교제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과 함께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출애굽한 그들로 하여금 출애굽기 25장 4절에 하나님이 거할 성소를 나를 위하여 짓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가 원한 것 동행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귐과 동행은 한 세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는 하나님과 뭐 하기를 원해야 되는 거예요? 동행하기를 원해야 하는 거예요. 사귐과 동행이 한 세트가 되지 않으면 가짜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내가 원하는 것만 얻어낸다면 가짜란 말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다시 확인하고 싶었고
간구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위험하고 불행한 순간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순간입니다. 어느 책 제목처럼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정말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과 한 주일 동안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경험을 가지셨습니까?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경험과 함께 하나님, 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을 갈망하셨습니까? 부디 모세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고 우리는 스스로 우리에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 범죄한 이후로 사람들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그의 요구에 직접 모습을 보여주지 아니하시고 출애굽기 33장 19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선한 것, 직접적으로 보여주지 아니하시고 선한 것을 보여주신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본 자는 죽기 때문에 한 사람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본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러나 자기를 본 자는, 예수님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행적을 잘 압니다. 예수님의 하신 일들, 하신 말씀들을 통하여 예수님의 얼굴을, 모습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약하고 병든 자를 고치셨고 또 죽게 된 자를 다시 살리시는 기적 같은 일들을, 그 일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아낌없이 십자가에서 그의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신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얼굴을 좀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의 음성을 듣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직접 보고 싶은 마음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얼굴을 좀 보고 싶어 합니다. 그동안 예수님의 얼굴을, 그 얼굴 모양을 복원하려는 시도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한 20년 전에 법의학자인 영국 맨체스터 대학 교수였던 리처드 니브 교수가 인류학자인데요, 예수님의 얼굴을 재현한 적도 있었고, 최근에는 AI, 인공지능 컴퓨터를 통해서 수많은 화가들이 남겨놓은 예수님의 이미지를 합성하여 융합시켜서 예수님의 얼굴을 만들어 보기도 했습니다. 왜 사람들은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싶어 할까요? 사람에게 있어 얼굴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소개하는 곳에 꼭 얼굴 사진을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얼굴은, 그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얼굴이란 단어에는 크게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얼 더하기 굴입니다. 이 얼은 마음이고 그리고 정신을 뜻하고요, 굴은 장소. 그러니까 정신이 나타나는 장소가 얼굴이다. 두 번째는, 이것도 좀 비슷한 말이긴 한데, 얼 더하기 골입니다. 골은 이 꼴 좋다 이렇게 할 때 꼴 모양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신을, 마음을 담고 있는 형태가 얼굴로 드러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다석 유형모 선생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얼굴은 영혼을 드러내는 골짜기다. 영혼을 드러내는 골짜기. 그래서 얼굴은 마음의 거울이라는 격언도 여기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마음이 편할 때, 마음이 편치 못할 때 우리의 얼굴 모습은 달라요. 그죠? 마음이 편할 때 얼굴 모습과 마음이 편치 않을 때 얼굴 모습은 다릅니다. 오늘 저의 얼굴은 어떤 것 같습니까? 마음이 편한 것 같습니까? 편치 않은 것 같습니까? 같은 얼굴인데 어느 때에는 천사처럼 보이다가 어느 때에는 악마로 보이기도 합니다. 마음과 우리의 신앙의 상태가 얼굴이라는 곳을 통하여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가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싶다, 어느 사람의 얼굴을 보고 싶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의 사랑을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엄마 얼굴 보고 싶다. 오래전에 돌아가셨는데 엄마의 사랑을,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 마음을 느끼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주님의 품으로 떠나보내신 분은 아마 모두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렇게도 이 사랑했던 사람인데 숨이 멎고 나면 그 사랑스러웠던 얼굴이 낯설게 느껴집니다.
사랑했던 그 얼굴을 보고 싶어서 간에 누인 이 시신을 어루만져 보지만 그 낯설음이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 얼굴을 통해 우리가 사랑했던 것은 그분의 마음이요, 정신이요, 영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의 골짜기에서 얼이 사라지니 뼈와 살의 꼴만 남은 것이죠. 그래서 낯설어 보이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한 이유는 어쩌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우리를 용서하십니까? 또 하나는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실수했지만 그러나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동행해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간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 나다.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이 지나가시면서 선포한 그 말로도 하나님의 얼굴을 경험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인자와 진실이 많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그 하나님 말씀. 이 말씀 속에 모세는 확신했죠. 하나님이 뭐 하겠다,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뭐 하시겠다, 함께 하시겠구나. 그것을 모세는 확인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다시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갑니다. 그런데 올라가서 영광을 보여달라고 했던 모세의 간청이 모세의 얼굴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드러납니다. 하나님 앞에 있던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옵니다. 그때 그 얼굴이 빛나서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을 쳐다볼 수 없는 지경이 됩니다. 우린 여기서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그의 얼굴에 담을 수 있게 되었을까? 이미 출애굽기 19장에도 모세가 시내산에 십계명을 받기 위하여 가는 과정 속에 3번이나 하나님께 왔다 갔다 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모세의 얼굴이 광채로 빛났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33장, 34장을 읽으면 모세의 얼굴이 빛이 나요. 뭐가 다른가? 똑같이 올라갔는데 34장 28절,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이 부분을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거기서 주님과 함께 밤낮 40일을 지냈다. 40일 동안 있으면서 모세는 하나님을 직접 보았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아는 것은 모세는 직접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근데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 있었다는 거예요. 40일 동안. 히브리서 11장 27절에는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참았다라고 하는 것이 모세에 대한 표현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직접 보지 못했지만 40일 동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음을 부주와 선지자는 황홀경 속에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 아니라 그의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표현처럼 모세는 40일 동안 하나님을 직접 보지 못했지만 거기에서 무엇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것처럼, 내 앞에 계신 것처럼, 아니 보이지 않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며 하나님 앞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금식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눈 결과가 그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빛이 반사된 것입니다. 성경에는 모세 자신은 전혀 알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모세가 그가 하나님의 빛을 반사하기 위하여 노력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자기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것을 알지 못했어요. 그 말은 그가 예상한 바가 아니었어요. 그 빛이 너무도 두려워서 사람들이 그를 멀리합니다. 그러니까 19장의 처음 40일 동안에는 금식하면서 똑같이 하나님 앞에 있었지만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질 수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두 번째 40일의 금식 기간 동안에는 하나님 앞에 깊은 교제의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하여 보니까 한 30일, 40일 교회를 못 나오는 일이 벌써 3번째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그럴 수 있습니다. 당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이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시간이라 할지라도 뭐 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의 경험을 뭐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핑계 대지 말아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다, 가지 못한다, 핑계예요. 마음만 있으면.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그 2년간 중국을 있으면서 그때 저희 집사람과 연애할 때인데,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한 그 지출된 비용이 뭐냐면 이 전화카드였습니다. 그때는 뭐 인터넷도 그렇게 되지 않고 핸드폰 이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전화카드를 사서 그걸 넣고 국제통화하고 끊고, 그 돈이 어마어마했습니다. 보지 못한다는 것, 학생이라 돈이 없다는 것 핑계대지 않아요. 마음만 있으면 뭐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깊은 교제 경험을 계속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모세의 얼굴에 비친 빛은 하나님의 율법의 영광의 빛에 못지않게 갈보리에서 흘러나온 하늘의 빛이었다. 이 부조와 선지자 앞글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산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율법판뿐 아니라 구속의 경륜도 보여주셨다. 갈바리에서 흘러나온 하늘의 빛, 공의와 사랑의 입맞춤이라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죠.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나의 아들을 주고 너희를 위하여 끝까지 책임져 주시겠다고 한 그 약속, 그 약속 앞에 모세는 40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왔더니, 그가 다시 40일이 지난 다음에 땅에 내려왔을 때 뭐 했다고요? 얼굴이 빛났다. 여러분, 별내 믿음의 식구 여러분, 40일, 물론 40일이 안 될 것 같습니다만, 그 시간 동안 교회에 나오지 못하지만 성전에 나올 때에 여러분의 얼굴이 빛이 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가정에서 교제한 것 때문에, 하나님과 더 깊은 말씀 묵상과 기도의 시간이 있었으므로 얼굴에 빛이 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조 선지자에는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하면 할수록, 그리고 그분의 요구를 더 분명히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더 완전하게 담게 되고 더 쉽게 그분의 품성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다고 증거한다. 태어나면서부터 아버지와 엄마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그 아버지와 엄마의 사진 한 장조차, 그 흔한 사진 한 장조차 남아있지 않은 거예요. 이 사람이 성장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보니 그 엄마 아빠의 얼굴이 너무나 보고 싶은 거예요. 왜? 평소에 우리가 그렇지 않다가도 자식을 낳으면, 결혼을 하면 부모님께 참 감사한 마음이 느껴지잖아요. 근데 아이를 놓고 보니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방법이 없죠.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데, 근데 뭐 자식은 부모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늘상 밖에서 듣는 소리가 참 이게 누구 닮았다고 계속 이야기하는 거, 너무 붕어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루는 그 말을 그냥 흘려 듣고 말았는데, 하루는 화장실에 가서 거울을 보고 있는데 그 거울 속에 비친 얼굴을 보면서 내 자식이 내 얼굴을 닮았다고? 내 모습을 닮았다고? 그러면 내 얼굴 속에 나도 나의 아버지와 나의 어머니를 닮았겠구나. 그 이후로 그가 아버지와 엄마 사진이 없는 것을 후회하지 않았대요. 원망하지 않았대요. 왜요? 자기의 모습 속에서 누구의 얼굴을 발견할 수 있으니까요. 아버지의 모습을, 엄마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누구의 형상을 드러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여러분, 덥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움직임의 반경이 너무나 좁습니다. 이럴지라도 우리는 무엇 해야 되겠습니까? 각 가정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누구의 형상을 드러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야 하겠습니다. 바울은 구약의 모세와 신약의 성도들의 역할을 비유하면서 약간의 고린도후서의 과장과 대조법을 사용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고린도후서 3장에 있는 말씀을 해석하고 싶지는 않고요. 근데 바울은 모세보다 더 생명의 역할을 하는 성도들의 얼굴을 이야기하면서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그 광채 때문에 비록 곧 사라질 것이었지만 그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는데, 하물며 8절에 영의 직분에는 더욱더 영광이 넘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해요. 재림교 주석에는 이 영의 직분이라고 하는 말을 생명을 나눠주는 구원의 직분,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가진 사람,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 그리고 의의 직분, 즉 사람들에게 어떻게 의롭게 되고 어떻게 구원받게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그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의의 직분이라고 말합니다. 죽이는 생명, 죽이는 말씀, 어떻게 보면 생명을 살리지 못하는 율법 앞에서 그렇게 40일 동안 묵도했던, 묵상했고 교제했던 모세의 얼굴이 그렇게 빛났다면, 오늘 이 시대에 예수님의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가진 성도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더 얼굴이 빛나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얼굴이 무엇같이? 해같이. 여러분, 우리의 얼굴, 우리의 품성, 우리의 신앙 모습은 어떻습니까? 현재 세계 부자 순위에서 1위이며 영화 아이언맨의 모델인 이 스페이스X의 CEO 일론 머스크, 이렇게 경제에 조금만 관심 있으면 많이 듣는 이름입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입니다. 그는 지구가 기후 문제와 식량 문제 등으로 위기에 빠졌을 때 그 대안으로 화성에 도시를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2050년까지 화성으로 인류를 100만 명 보내는다고 선포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이 말을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일론 머스크가 전기차 제조업체인 테슬라를 설립하고 그리고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막대한 영향을 발휘합니다. 더 이상 이제 그의 말이 예사롭지 않게 들립니다. 한마디로 그는 화성 이주 프로젝트를 자신의 사명으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사명을 위하여 시간과 재능과 그리고 물질까지 모두 올인, 모두 투자하고 모두 이렇게 쏟아붓는데, 전기차 회사인 테슬라나 에너지 서비스를 하는 솔라시티도 그가 말하기를 화성으로 가려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은 내가 재산을 축적하는 이유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가 재산을 모으는 이유는 무엇하기 위하여? 화성으로 가기 위해서, 그곳에 살기 위해서. 이를 보면서 우리들에게 화성 이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 이주 프로젝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 나라 이주 프로젝트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오실 것이라는 그 일들을, 그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것을 전하는 일이 누구의 몫입니까? 우리들의 몫이에요. 그 일을 위하여 우리의 시간과 그 일을 위하여 우리의 돈과 그 일을 위하여 우리의 재능을 쏟아붓는다면, 모세가 그랬잖아요. 모세의 프로젝트는 가나안 이주 프로젝트가 그의 삶의 사명이었어요.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과 단판을 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지 않을 거면 저를 데려갈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지 않으면 제가 살아갈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백성들 다 함께 가야죠. 그렇게 40일 동안 간청하며 살았던 모세 얼굴에 빛이 났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코로나가 나를 괴롭히네, 이 어려운 세상 어떻게 살아가나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무엇 해야 돼요? 이 땅은 더 이상 살기 어려운 곳인데, 그렇다면 하늘 가나안으로 가야 하는 우리가, 나도 가고 저 사람도 가게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고민하며 묻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습니까? 앞이 보이지 않고 불가능해 보일 때 모세처럼 주여 주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저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청하고 계십니까? 그런 성도들의 간청에 우리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겠습니까? 오늘 저는 이 이야기를 함으로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산을 옮기는 방법, 이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중국 고사에 나오는 우공이산이죠. 나이 90에 가까운 우공이라는 사람이
집 앞 산이 가로막혀 이렇게 불편함을 드러낼 때에 90이 되었지만 그 산을 옮기기 위하여 그날부터 삽을 퍼기 시작하고 자식들도 동참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너 언제 옮기냐 그랬더니 언젠가는 옮기겠지. 내가 못 옮기면 내 자손이, 내 아들이 못 옮기면 내 손자가. 두 번째 산을 옮기는 방법은 우공이산의 이야기를 미국의 작가가 새롭게 펴낸 그 막노가 아니라 믹노는 어떻게 산을 옮겼을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아놀드 로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이 이야기 속에서 믹노는 이 커다란 산 때문에 골치를 썩습니다. 산을 옮기기로 마음먹습니다. 그는 산을 옮기기 위해 삽을 꺼내드는 우공의 이야기와 반대로 산으로부터 점점 멀어집니다. 산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뒤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산이 정말 멀어지더라는 거죠. 세 번째 이야기는 깨달음을 얻은 어떤 사람이 산을 옮기는 방법을 알아내고자 어떤 덕망 있는 사람에게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알려줘요. 산이 다가온다, 산이 다가온다. 외쳐도 산이 꿈쩍하지 않는 것을 결론 내리고 그는 새로운 방법으로 산을 옮기기로 합니다. 계속 중얼거리면서 천천히 걷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그의 발이 산에 닿았습니다. 산이 오지 않으면 뭐 하면 돼요? 내가 가면 돼요. 산이 싫으면 산으로부터 물러나면 되고, 산이 오지 않으면, 산이 좋은데 산이 오지 않으면 내가 산으로 뭐 하면 돼요? 가면 돼요. 가면 돼요. 여러분, 별의 믿음의 식구 여러분, 태산 같은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이 계신 그 가정으로 찾아가고 계십니다. 만약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께서 더 가까이 하나님께 나아가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고백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저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오늘 교과의 기억절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오라가 뭐라 그랬어요? 명령이라고 했어요. 오라, 오십시오. 하나님께 나아오셔서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맛보아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순자 권학편에 이런 말이 있답니다. 성공은 그만두지 않음에 있다. 새기다 그만두면 썩은 나무에도 새기지 못할 것이나 새기기를 그만두지 않으면 쇠나 돌이라도 새길 수 있다. 오늘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계속하여 전진하고 전진하는, 재림을 향하여 오늘도 진일보하는 모든 별의 믿음의 식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